또 이렇게 토요일 오후 이렇게 함께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의 중직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이제 3년 이제 10개월이 지나고 이제 11개월이 됐는데, 제가 오던 해에 그 해에 이제 이맘때쯤에서 이제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이렇게 세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뭐 정신없이 그냥 막 휩쓸려 가듯이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쭉 지나면서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께 무슨 어떤 권면이나 무슨 교육이나 뭐 이런 걸 할 겨를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제 두 번째 임직하는 순간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우리 임직하시는 우리 분들께 또 우리 중직분들께 어떤 이야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이제 칠판에 이제 제 메모장에 적어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최근에 이제 역대하 본문을 쭉 새벽마다 묵상하다 보니까 이 내용 안에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오늘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하나씩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역대하 29장부터 이제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쭉 진행되는 그런 내용인데, 드린 이제 강의안 안에 이제 사실은 뭐 내용들을 다 좀 담아놨으니까 강의안을 보시면 그렇게 쭉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유대의 이제 그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하고 이제 북이스라엘 해서 이제 왕들이 쭉 펼쳐지지 않습니까? 역대기는 주로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유다 왕들을 쭉 보게 되는데, 왕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왕이 그 왕 같고 이 왕이 저 왕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었는데 또 다시 나오는 것 같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르호보암 왕 이후로 뭐 좀 유명한, 좀 우리가 들어봄직한 왕들이 이제 뭐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도 있고 요아스도 있고 우시아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고 최근에 이제 요시야 왕도 있습니다. 다 뭐 나름대로 이제 좀 유명하고, 또 역대기에 보면 이 왕들을 다룰 때는 조금 지면을 많이 써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쭉 다루고, 이 왕들의 특징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었던 자기 선조의 선왕이 어려운 시대로 이렇게 영적으로 어렵게 하면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뭔가 나라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렇다가 또 어려워지면 다시 또 이 왕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이제 패턴으로 쭉 남유다의 그런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데, 그 중에 뭐 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길게 다뤄요. 4장에 걸쳐서 쭉 길게 다뤄주고 있고, 히스기야 왕을 설명하면서는 다윗 정도는 아니지만 다윗과 거의 비슷한데? 라고 이렇게 느껴질 만큼, 다윗과 좀 비슷하지 않나? 라고 이제 평가를 할 만큼 히스기야 왕은 조금 다른 왕들과 다르게 조금 더 이렇게 도드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처음에 역대하 29장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보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행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 꼭 히스기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 앞에 좀 괜찮은 왕들은 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이렇게 도드라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 다음 22절과 23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사실 이때는
국지 정세는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위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자기 형제 민족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바로 코앞까지 아수르라는 신흥 세력이 이제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곧 남유다도 이제 멸망할 수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는 이 유다를 이제 보호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유다가 무슨 대단하고 크고 화려한 나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에게 예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후부터는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해서 이렇게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 히스기야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데 이런 표현은 다윗 이후로는 다른 왕들에게는 없는 표현이거든요. 오직 히스기야에게만 마치 다윗 시대의 그런 존경과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혜를 묻고 하는 이런 모습이 히스기야 때에 살짝 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도 조금 이제 색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도 보면 이 다윗의 묘실, 모든 왕들이 다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데 정말 엉뚱하고 잘못된 왕은 묘실에도 못 들어가는 왕이 있어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묘실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장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도 이 히스기야 왕은 그냥 보통의 왕, 다른 왕들과는 달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존경을 받는 자리에 안치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다라는 이제 표현들을 더해서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유대의 유력한 왕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더 독특하고, 물론 다윗 때만큼은 아니에요. 다윗은 독보적인 존재고 사실 그 이후에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더 쇠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이 정도면 다윗 비슷하게, 다윗 버금가게 괜찮게 사역했다, 이랬다라고 평가를 충분히 해줄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남유다에 히스기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29장부터 32장까지 길게 그의 역사를 다루어 주는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지 않은가. 절망과 좌절과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그 나라를 부흥케 할 것인가. 다윗과 같을 수는 없지만 다윗 비슷한 만큼 그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을까 할 때 우리가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위대한 사람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29장부터 32장을 쭉 보면서 한 5가지 측면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주는 교훈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문들을 다시 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9장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첫째 해 첫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결심을 하고 올해처럼 이제 막 내년 준비를 막 하고 이제 쫙 준비해 가지고 내년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첫째 달에 비로소 시작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가 이제 뭔가 변화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 시점, 첫째 해 첫째 달에 제일 먼저 한 게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여는 게 이게 뭐 대단한가? 그냥 여호와의 전은 늘 열려 있고 거기서 늘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제사 드리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히스기야가 왕이 이 일을 하기 전까지 여호와의 전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28장 24절 25절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 아버지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닫았겠습니까? 저 퇴근할 시간이 돼서 닫았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이 섬기거나 그분에게 매여 있거나 굳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거기서 무슨 제사를 드리거나 할 필요가 없다. 왜? 다른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다른 신당을 만들고 다른 제단을 만들고 그 많은 것들에서 내가 하지 굳이 내가 이제 여호와의 전을 찾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을 닫아버린 겁니다. 실제로 문을 폐쇄했는지 아니면 더 이상 사람들이 들락거리지 않기 때문에 닫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우리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여는 것으로부터 그가 그의 사역을 또 영적인 어떤 개혁의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임직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미 중직자가 되신 분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뭘 시작해야 되지? 저는 교회의 문, 성전의 문을 열듯이 교회의 문을 여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사역이 시작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 교회 문이야 뭐 매주 우리가 교회 나오고 또 이렇게 카드 있으면 열어오고 또 센서가 있어서 열리고 그런 건 뭐 열려있는 언제 교회가 닫힌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나 나에게 닫혀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내가 들어가야 열려있는 것이지 내가 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나에게는 닫혀있는 공간하고 특별히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에게 열려있는 공간인가 아니면 닫혀있는 공간인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올 때 그때 한 번 딱 열고 들어오는 것 말고 일주일 내내 나는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간 적이 있는가. 내가 퇴근하고 나서 아니면 중간에 중심상가에서 일을 보다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가 가서 한번 문을 열어야 되겠다. 정해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지는 교회에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별일은 없을까? 잘 있나?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그냥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지는 어떤 예배의 시간에만 드려진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성도와 다를 거 없는 거죠. 전 우리 임직자 또 중직자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요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일은 교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열린 공간,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그 문을 열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교회의 형편과 상황들을 살피고 교회가 나에게 가까운 공간, 나에게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려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수요일이든 새벽 기도회든 이렇게 내가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그냥 그 새벽은 닫혀있는 공간이에요. 나에게는. 주중 기도회를 내가 안 가면 그냥 주중 기도회는 나에게는 늘 닫혀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임직 받으시는 우리 중직자 분들께서는 교회가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주중에 있는 기도회 또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기도회 때로는 정말 절대적으로 그 시간에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퇴근하고 목요일, 화요일 아니면 월요일
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면 내 개인적으로라도 나는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래서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교회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나에게는 열린 공간이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저는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인 거. 여러분, 몸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몸이 먼저. 몸이 있어야 마음이 가는 겁니까? 마음이 있어야 몸이 가는 겁니까? 마음이 있어야 몸이 가죠. 마음이 없으면요. 마음이 없어도 있어야 될 자리라면 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몸이 가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먼저냐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가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내가 그 마음이 들지 않고 피곤하고 때로는 어렵고 영적으로 좀 답답하고 그런 게 있더라도 내 몸을 그 안에 둬야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안에서 일하시는,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그 현장에 있어야 하게 되는 건데, 내 마음이 없어서 그 몸이 가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그 안에서의 체험도 가질 수가 없고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될 이유를 더더욱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몸이 먼저일 수도 있고 마음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이 왜 너희의 영혼을, 너희의 마음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너희의 몸이에요, 몸.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헌신의 결단은 우리의 몸입니다. 몸. 내 몸을 어디에 두는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제 4학년 돼서 이제 졸업을 앞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주중에 저희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저녁에 모였는데 공부하느라고 바쁘죠. 취업 준비하고 바쁘죠. 근데 모임하면 4학년 2학기고 그러면은 5분 좋지만 막 억지로 오라고 말하기, 왜냐하면 준비할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에 4학년 2학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와서 이제 막 시작할 때 딱 오고 끝나면 남들은 다 끝나고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서로 놀다가 막 그리 가는데 그 친구는 또 끝나자마자 도서관으로 가고 하는, 그래서 교제도 충분히 하지 못하는데 거기 왔다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1학년, 2학년 이런 친구들이 와서 있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저는 그 4학년 2학기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걸 뻔히 알아서 오지 않아도, 뭐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교회 나갔는데, 그런데 여기에 와서 예배를 참여하고 다시 또 도서관으로 가는 그 학생들을 보면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요. 정말 이 모임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주님 앞에 약속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와서 애들과 이야기하거나 같이 밥 먹고 놀지는 못해도 이 가운데 와서 나는 이 자리에 꼭 필요해, 나는 이것이 나는 소중해 라고 많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고 가는 친구들을 보면 저는 그 친구의 영향력, 그 친구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의 많은 말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임직하시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중직자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나 그 정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는 정도 아닙니까? 주중에 우리가 교회의 문을 닫고 있느냐, 아니면 언제라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기도의 자리, 또 교회가 무슨 필요가 없나? 교회는 뭐 별일은 없나?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잠시 앉아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중심상가를 지날 때 조금 한 10분 정도 일찍 나와가지고 교회 한번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3번역 가서 지하철 타고 가시고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혹시 교회 한번 들려볼까? 하고는 그 밤에 교회 오셔서 잠깐 별일 없나?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고 가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늘 마음에 있고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런 중직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그 여름 9월 초입니다. 9월 초에 3040 수련회를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한 주 지난 다음 날인지 월요일 날 새벽에 쭉 나왔는데, 새벽에 오시는 분 늘 정해져 있거든요. 딱 몇 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안 보였던 분들이 계신 거예요. 좀 젊은 분들이, 남자분 4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다 3040 수련회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한 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냐 그랬더니 아마 그분이 누가 얘기했나 봐요. 새벽에 이제 월삭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끝나고 식사 같이 하자.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 다음 달에도 또 오셔가지고는 식사할 때 우연히 또 만났습니다. 전 너무 좋았어요. 귀하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래도 저분들이 교회의 새벽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구나. 사실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중심상가를 지나면 그 마음으로 정하셨대요. 나 교회 한번 꼭 들린다. 그냥 여기 지나가면 교회를 그냥 한번 들리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마음, 우리 안에 교회는 별일 없나?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임직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지나시면 그때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서 뭔가를 행하시고 교회의 새로운 일들이 조금씩 역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제 성전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이제 이번에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성결이 백성들의 성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 이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하여튼 이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2주 전에 제가 이제 잠깐 말씀 나눌 때 우리 새로 임직하시는 분들께 잠깐 나눴는데, 이제 성전을 보수하면서 제일 처음에 히스기야가 이제 요구했던 게 뭐냐면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에요. 중요한 일꾼들이죠. 교회, 성전에. 무슨 두 가지 권면을 해요. 하나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회, 그러니까 성전을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두 가지 권면을 먼저 합니다. 저는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 권면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성결해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내가 무슨 대단하고 많은 거 무슨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전에 우리가 무슨 일꾼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무슨 충성된 어떤 주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도덕한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비윤리적인 것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구별해서 안수해서 취임해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우리를 장로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했는데 구별된 우리 안에 혹시 부정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 과거에 옛날에 그런 더러웠던 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갖고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결하게 되는 거. 버려야 될 습관들,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 혹시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달라지셔야 돼요. 물론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일꾼 삼으셨을 때
그것은 모든 교회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신 일인데 우리의 삶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제거해야 되겠죠. 교회를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내가 내 신앙만 나만 거룩하고 나만 정결하게 내 신앙만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고 이 교회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시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할 텐데 우리를 일꾼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부여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만 괜찮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다. 이제는 그런 신앙으로는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일이 나의 일인 거예요.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교회가 부정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마치 내가 부정한 것처럼 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성결하지 못한 것,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르지 못한 것, 도덕적이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비윤리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비성경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건 남이 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교회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강구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있는 겁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더럽혀지거나 훼손되거나 교회가 정결치 못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되는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성경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게 옳고 그른지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알지, 내 눈에 그냥 이상하다고 비성경적이고 내 눈에 맞다고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준비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성경적인 것과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구별해낼 수 있고, 그것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하는 그런 책임과 하나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 보듯이 저건 교사들이 알아서 할 문제, 저건 찬양대가 알아서 할 문제, 저건 저 봉사하시는 분이 알아서 할 문제, 이렇게만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말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라. 더러운 것들을 다 이 전에서 밖으로 갖다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의 사역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역대하 29장 24절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정결케 된 다음에 비로소 이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9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스스로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아버지 때 어땠습니까? 아버지 때 형편 없었단 말이에요. 관리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도 그렇게 정돈되지 못했어요.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살다가 이제 막 변화를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들이 정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들을 먼저 정결케 시키고, 그리고 나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끝나고 나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쭉 나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 그 변화를 기초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중물이 되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늘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마중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중물. 이번에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중물을 통해서 뭔가 밑에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 끌어올 때 뭘 끌어올리는가? 1차적으로는 우리 기존에 우리 중직자 이미 되셨던 분들, 그들을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는 그런 마중물들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중직자분들이 마중물이 되면 누가 또 끌어올려지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끌어올려지는, 그래서 작은 물, 펌프에다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막 힘을 다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지만 지하수가 그 옆에 있는 대야에 있는 바가지 하나로 퍼가지고 그 펌프 위에다 붓고 나서 재빠르게 펌프질을 막 하면 그 멀리 있던 올라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지하수 물이 그 펌프질과 함께 마중물 때문에 올라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펌프의 앞에 입구에 그냥 콸콸콸콸 물이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냥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마중물이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그런 이번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부담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개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이 되고,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또 그렇게 함께 그 역할들을 감당해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중직자들을 보면서 저분들의 헌신, 저분들의 희생, 저분들의 거룩함, 저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처럼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 저렇게 한다고 무슨 교회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하시는가 하는 그 어떤 신비로움과 놀라움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의 어떤 영적인 자극을 만들어내는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우리 중직자분들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덩이가 어떻게 커집니까? 처음에는 잘 안 커지죠. 이렇게 손으로 꽁꽁 뭉치고 그걸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계속 뭉치고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의 등치가 되면 이제 슬슬 굴리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의 무게 때문에 이제 눈덩이가 점점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아직 덜 뭉쳐진, 덜 결속력이 강한, 그래서 좀 꽝꽝 뭉치고 그렇게 서로 꽉 붙잡고 해서 우리가 점점 커지면 어느 순간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눈덩이에 우리 성도들이 그냥 다 달라붙어서 함께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 결속력이 강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오늘 그 31절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와요. 제사를 드리려고 의무적으로 갖고 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져온 사람도 있고 안 가져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필수가 아니에요. 마음에 자원한 마음, 뭔가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번제물이라는 것은 보통 제물은 하나님께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것도 있고 그중에 일부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일부는 또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번제물은 안 그래요. 번제물은 다 드리는 겁니다. 다. 내가 가져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원하는 자들은 또한 번제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계산하고 내가 돌려받을 걸 기대하고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속에 뭔가 이것이 기쁨인 거예요. 이거 너무 보람있다. 너무 의미있다. 너무 기쁘다. 뭔가 좀 더 드릴 게 없나? 그냥 아깝거나 아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번제물을 갖고 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의 그 정결함과 거룩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으로, 또 백성 안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눈덩이가 점점 커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성전이 더욱더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망을 가져요. 기도합니다. 사실 오래됐어요. 저는 지난 여름부터 우리 임직 대상 되시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6월절, 세 번째 보시면 6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합니다. 이제 역대기 30장에 보면 이제 절기를 쭉 지키는데요. 제가 이제 새벽에도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개혁을 이뤄내는 그 왕들을 보면 늘 패턴이 비슷해. 먼저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가 회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사람을 잘 배치해요. 그 다음에 절기를 딱 지켜요. 그게 절기가 이 모든 과정들의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여기가 꽃이에요. 꽃.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의 꽃을 피웠다 라고 하는 게 절기인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면서 이제 6월절이라는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했던 이 절기를 다시 지킴으로써 정말 이 개혁이 처음으로 이제 딱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징이 있는데, 한 달 늦춰서 진행합니다. 원래 6월절이라는 건 첫 번째 달 14일에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한 달 늦춰서 두 번째 달에 지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곧 밑에 보시면 역대하 30장 2, 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달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막상 이제 다 준비가 돼서 이제 막 하려는데 너무 임박한 거예요. 그걸 막 허겁지겁 하느니, 아니다, 한 달 늦춰서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명기에 보면 가능하면 1월 첫 번째 달 14일에 지켜야 하는 게 맞지만, 부득이한 경우 뭐 어디 여행 중이라든지 무슨 자기가 부정하게 돼가지고 그 날짜에 정확하게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달 15일에 지킬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첫 번째 달 너무 그냥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지 말고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달 늦추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사이에 성결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 다 성결케 하고, 흩어져 있던 사람, 멀리 있던 사람들 다 여기까지 모여야 되니까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둘째 달 15일까지는 다 모여라. 더 나아가서 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에 멸망해서 이제 없어졌지만 거기에 흩어졌던 사람들에게 다 방백들을 보내가지고는, 너희들 중에서도 6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이렇게 시간을 넉넉히 줘가지고는 제대로 6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둘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켜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주일 성수가,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 올 수 있도록. 적어도 율법적으로 주일에 빠지면 무슨 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안식일의 율법이 그대로 주일에 왔느냐,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정하고 있는 그 날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 저는 그건 매우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간에 가장 빛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결정,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오는 그 시간, 저는 그것이 주일이라고 생각해요. 완벽하진 않죠. 히스기야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있는 조건 안에서 그래도 잘하려고 하는, 최대한 잘하려고 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유월절을 잘 드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일주일간의 유월절을 다 보내고 나서 요구합니다. 일주일 더 합시다. 이렇게 요구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이나 지금 여기 모여가 집 떠나가지고 여기 있는데, 그리고 충분히 할 만큼 그 율법에 따라서 다 했는데, 자, 끝났다, 이제 돌아가자, 이래야 되는데 일주일 더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23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하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하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이 유월절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얼마나 은혜로웠는가, 그것이 이 성도들의 마음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줬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일주일 더 합시다. 왕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럼 일주일 지날 동안 무슨 먹고 뭐 할 비용이 들잖아요. 왕이 그 비용을 다 댑니다. 방백들이 그 비용을 대요.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이 절기를 잘 지키려고 애썼고 그 결과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절기가 됐는지, 예배가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 성도님들이 예배를 끝나면 축도 마치기 전에 후다닥 막 가시고 제가 막 쫓아가면서 그냥 뭐 뒤도 안 돌아오고 막 가는, 그냥 끝나고 가면 좀 아쉽고 뭐 좀 어디 더 있을 데 없나, 또 누구 좀 더 이렇게, 사실 그러려고 조금 공간도 만든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 하면서 그냥 조금 더 있고 싶고, 마음 내키면 2부 예배 드렸지만 3부 예배 한번 더 드릴까 싶기도 하고, 그 사이에 뭐 하지만 또 커피도 마시고, 우리 안에 그런 사모함, 적어도 이 시간은 내가 좀 충분히 좀 확보해서 그냥 의무 방어를 하는 것처럼, 근데 주님 왔다 갔습니다, 이제 뭐라고 하지는 마세요 하고 가는 것처럼 하는 그런 식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은혜를 풍족히 함께 누리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 성도들도 함께 머물며 함께 그 은혜를 누리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성전의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2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여기 보면 왕도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계를 위해서 막 부지런히 뭐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하지 말고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도록,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따로 구별되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배가, 성전의 이런 제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유지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중직자분들은 적어도 교회에, 또 이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의 삶을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생계 때문에 허덕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분들이 또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욕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토대 자체가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 적어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재직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나 이런 형편들을 살필 때 과연 우리들이 교육자, 우리에게 말씀과 예배를 인도하는 이 교육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살피고 또 챙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심과 염려를 만들기보다는 그분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오히려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말하잖아.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노라 하고는 그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고 나서 그 일에 전무하게 되게 했던 것처럼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분의 삶의 형편들을 살펴주시는 거, 저는 그거 우리 중직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 행정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있어서 과연 이분들이 교회에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느라고 정말 본질적으로 해야 될 기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영적인 일들을 도모하는 일에 신경을 못 쓰고 있다면 오히려 이런 같은 일들은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그 일들에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오히려 사역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집중하도록, 기도에 집중하도록, 또 영적인 일들을 잘 살피고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어르신하고 이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르신이 저한테 이제 2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가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이제 저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 어르신의 말씀이 저는 아주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에 제가 써가지고 제 앞에, 모니터 앞에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2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기도하는 게 뭘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라고 말하면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양분을 잘 공급해 주는 거. 그게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하는 기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의 교회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중직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또 말씀을 연구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목사님 그거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거 우리가 조금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중직자분들은
신경 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임직 대상자 되시는 중직자분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역대하 3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본문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11조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11조 통해서 이게 잘 이루어져 11조가 되어져야지만, 그래서 이 성전의 일들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도 그들도 생활을 하고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되어서, 그래서 이 성전의 제사들이 계속 잘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백성들을 잘 이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강조합니다. 저는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말씀드려요. 11조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온전히 못 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깊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냥 과제로 또 말씀드립니다. 기도해 보시고 또 내년에 이제 새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11조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지만 작게라도 조금씩 내 삶에서 이렇게 늘려가는 방식을 취해서라도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교회의 직분자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 이제 재직회 서류로 이제 쭉 받았는데, 좀 보다가 이렇게 제가 관심 있는 게 이제 매년 그렇지는 않고 올해는 제가 11조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말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으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11조를 좀 하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속는 셈치고는 아니고 한번 해보세요. 1년 동안 해보시고, 했는데 더 힘들기만 하고 아무 기쁨도 없고 어렵기만 하고 난 힘들어 못하겠다, 그럼 그만하시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거 없어도 충분히 내가 살만하다 싶으면 한번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1년만 딱 해보시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연 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냥 11조가 액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만 제가 이제 본 겁니다. 여러분, 24년도 작년이죠. 결산에 1년 결산의 11조가 5억 9,515만 1,311원이에요.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5년도 아닙니까? 이제 3, 4분기니까 이제 한 75%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낮추신 거예요. 거의 비슷한데, 원래 작년에 5억 9천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목표를 5억 8,700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낮춘 11조. 아마 이제 점점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제 11조가 늘기는 좀 쉽지 않겠나 해서 이제 아마 동결하거나 약간 낮추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4분의 3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올해 목표한 거에 4분의 3, 75%. 그럼 얼마일까요? 당연히 모르시죠. 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산상으로 75%가 되려고 하면 4억 3,886만 3천 이렇게 쭉 나와요. 4억 3,800 정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해 예상했던 만큼의 11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3, 4분기 실제적으로 이제 얼마에 그럼 11조가 나오게 됐는가? 제가 이제 봤죠. 보니까 4억 8,400만 원이에요. 4억 3,800이면 75%거든요. 근데 4억 8,400이에요. 그래서 거의 80%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월로 따지면 한 500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500 정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이 한 분이 크게 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액수만 보면 성도님들이 하시는구나. 더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결과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해보시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큰 희생이죠. 그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중직자분들도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이 재정의 부분에 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어떤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해 보시고, 또 기도 가운데 믿음을 주시면 한번 도전하시고, 또 그 성과 내지는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누리셔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공동체의 위기가 맞게 되었을 때 기도합니다. 32장에 보면 아수르로부터 이제 침입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합니다. 3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정말 잘 되고 있는데 강한 나라가 와가지고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침공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잘해왔어요.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해왔는데,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재앙이 아니에요. 징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 너희가 얼마나 이제 큰 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도약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는 두려워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도와달라고, 군사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사람들을 격려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임직자분들이 이런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아유 힘들다, 다른 교회 좀 알아봐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임직해가지고 이제 임직 안 했으면 좀 쉽게 교회를 떠날 텐데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가지고 이제 좀 이게 뭐 떠나기도 어렵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기서부터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공동체와 내가 운명을 같이 나는 여기에 그냥 떠날 수 없는 존재, 나는 여기와 그냥 운명을 같이 해야 될 존재, 그래서 여기가 죽으면 나도 죽고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도 살아야 되는, 그래서 정말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히스기야가 자기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주변을 격려했어요. 백성들 격려했습니다. 믿음 흔들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가지고 결국 이 전쟁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삶을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직 되시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나씩 우리 안에 올해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 마음에 소망으로 품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의 부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나 할 건데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지 않고 다 일어서서 여기 예배당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둥글게 원을 만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이랑 손을 잡고 마지막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가운데를 서로 바라보시고 손을 잡고
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죠. 바깥쪽에 있는 분들도 안쪽으로 들어오시고요. 원이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좀 찌그러진 것 같은데 저쪽 가셔서 원을 쭉 서로 연결하시죠. 옆에 있는 분들이랑 손을 좀 잡아주시고요. 원이 끊어지지 않게 돼야 됩니다. 하나의 원으로 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을 좀 더 벌리셔서 다 잡으시죠. 네. 우리 찬양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찬양 부를 텐데요. 찬양 가사는 뭐 다 제대로 못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대충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부르셨구나, 우리가 서로 동력자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이 모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구나,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우리 두 번 연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잠시 멈추겠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표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좀 잡아주세요. 꽉 한번 잡아. 사랑하는 만큼 잡아주세요. 사랑하는 만큼. 네? 네, 함께 할 동료입니다.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은 관계가 이렇게 조금 아직 친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서로 보면서 하나님 저분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저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소망을 좀 담아가지고 좀 느낌이 있을 때는 좀 꽉 져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네, 박수로 서로 우리 축복합니다.